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 많이 보시는데 그 중에 이제 흥행한 영화들 중에는 이제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대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중헌디? 들어보셨어요? 네. 무엇이 중헌디? 네. 이게 그 2016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예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제 공포 영화거든요. 한국 영화의 공포 영화의 역사를 이렇게 새로 썼다, 한 획을 걷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작품성도 있고 또 흥행도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이끌고 가는 주된 내용, 그 핵심 주제는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각자 해석한 게 완전히 많이 달라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영화 이후로도 갑론을박 이게 누구다 저게 누구다 이건 무슨 의미다 이런 좀 논쟁이 많았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많이 만들어냈던 영화인데 그래서 주된 내용을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이제 주로 영화를 이끌고 가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악귀, 악한 귀신이 사람을 조종해서 끔찍한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그런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귀신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귀신의 존재로 나오는 그런 이제 인물이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무당도 나옵니다. 무당이 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신부님도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우리 이제 신 또 어떤 귀신 그리고 믿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영화 감독이 이건 이거다 이렇게 답을 주지는 않거든요. 감독조차도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그 질문에 독자들이 또 이게 관객들이 스스로 답을 하고 그래도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또 안에는 공포 영화다 보니까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내용들이 정말 심오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안게 하는 거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를 주로 이끌고 가는 건 어떻게 귀신, 우리 귀신을 쫓는 사람들,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영화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귀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도 얼마 전에도 드라마에서도 있었고 예능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 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예능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송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를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나 뭐 마귀나 악한 영이나 이렇게 또 그런 관련된 일들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귀신이나 악한 영과 관련된 영적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이나 혹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직도 귀신 이야기를 믿냐? 이렇게 그래서 귀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처럼 쳐다보고 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인 반응인데 이런 반응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 시험 당하기 쉽고 유혹받기가 더 취약하다는 것이죠. 귀신이나 영적인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맹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원인들이 귀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귀신이 내 앞을 막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상 귀신을 잘 모시지 못해서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무당을 쫓아가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물가 가지 말라면 물가 가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그 무엇인가가 현재의 삶을, 실제 삶을 영향력 있게 끌고 간다는 것이죠.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있어요. 뭐든지 잘못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감기가 들어도 감기가 들은 건 감기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단이 있죠. 그러니까 맹신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귀신이나 영적인 세계를 완강히 부인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다고 믿으면 오히려 귀신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쉽고 또 귀신에게 미혹당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코로나 우리 발병했을 때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그 코로나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고 방송에서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살았거든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만나고 싶은 데로 만나고 모임 가고 그냥 대수롭 아이고 그냥 약 먹으면 되겠지 감기 같은 거라는데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더 쉽게 감염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영적인 문제에 취약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적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악한 영들과 대신 싸우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과 마귀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셔서 그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악한 영과 대결하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그런 악한 영과의 또 귀신과의 대적하는 싸움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악한 영과 대적하는 말씀이 아주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악한 영에게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신다. 꾸짖으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읽었지만 꾸짖으신다는 건 뭐예요?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또 악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호통을 치시는. 그리고 그렇게 호통받는 사람은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갈 때는 온몸에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흔들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싸움은 악한 영과의 대적은 그냥 순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소리와 몸부림치는 것, 그만큼 영적인 싸움들은 아주 격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귀신들이,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일에만 있느냐 하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들을 보면서 그 이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이적 자체를 마치 믿음의 대상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치유가 되는 이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을 봐야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기적이나 이런 현상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누구 병자가 나왔다. 그럼 그 기도원을 똑같이 쫓아내고, 어느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보러 쫓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그 기적에 자꾸 마음을 빼앗게 돼요. 그러니 그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기적 자체에 매료가 되고 기적 자체에 자꾸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쫓아내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기적의 앞과 뒤를 같은 내용의 말씀이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랐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 같다. 권위 있는 자 같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27절이에요. 자, 2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멘. 자, 27절은 22절과 너무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뭐예요? 놀라고 그리고 말하는 게 뭐라 그래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가운데 두고 앞과 뒤에 똑같은 말씀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권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권위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기적을 보고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다른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또 당대의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기적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귀신이 쫓아가는, 더러운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권위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권위
권위가 뭡니까?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권위는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권위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상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그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들 중에 그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돌적위. 돌적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돌적위. 모르죠, 잘. 이게 뭘까? 궁금하죠? 자, 이렇게 돌적위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을 찾아보죠. 사전을 찾아보고 딱 나오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전에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여기에 나온 거는 누구나 믿어도 돼. 여기에만 나오는 건 다 맞는 사실이야. 라고 정당성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에 나온 것이 우리 지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사람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게 사전을 찾아보고 이거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권위는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리더에게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권위와 비슷한 것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권력이죠. 권력에도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권위가 없이 권력만 가지고 사람을 따라오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고, 요즘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위는 없는데 권력만 가지고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고, 그 사람이 꼰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권력이 아닌 권위가 있어요. 2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자,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전문적으로 이거 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권위가 있으면 누구한테 권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한테 권위가 있죠.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가 알려줍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에는 신뢰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따르게 되죠. 그런 권위가 서기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서기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마가복음 1장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 하신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서기관과 비교하면 절대로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서기관들은 밤낮 얘기를 해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를 들으니까 고개는 끄덕이지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서기관이 알려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저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저분은 권위가 있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권위라는 말의 헬라어가 엑수시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의 엑수와 그리고 존재를 의미하는 우시아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엑수시안, 권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존재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 이 본래 뜻인데,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여기 새 교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훈. 교훈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우리 뒤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 이 권능,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데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예수님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나눠주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권위를 나눠받은 권위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위나 나이나 다른 힘으로 억누르고 강제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짧게 보려고 하는데, 첫째, 예수님의 권위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권위가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는 계속 안으로 들어가시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곳에 직접 임하신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더럽고 추한 곳으로 찾아가시고 들어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권위를 뭘로 착각하느냐? 권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위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자꾸 멀리 서서 명령하는,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하고,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어려운 곳에 그 고통하는 사람들 앞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자꾸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위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장소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서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예요. 우리가 지난 작년 홍수 때 해병대 청년이 아깝게 사망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장이거든요. 사단장이 분명히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단장은 명령했을 때 자기가 현장에 가보고 물이 얼마큼 찼는지, 이게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명령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전화기에 대고 들어가! 강제로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책임 없어. 다 부하들이 잘못한 거야.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까? 이건 권위가 아니에요. 이런 권위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전혀 다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권위도 바로 그런 권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 사람들이 회피하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얼찍이 서서 너해 명령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나를 위한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돕는 권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로 누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삽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 더러운 귀신,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음란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하고 피폐해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그를 해방시키고 그를 자유케 하는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하고 내 명예를 위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바로 그런 권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위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결국에는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권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명예를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권위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권위는 바로 이런 권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위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지위에 서서 내가 이만큼 사람인데 넌 당연히 이래야지 힘으로 억누르고 짓눌러서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영광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권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갑질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갑질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놈과 싸우시고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권위는 예수님에게만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삶의 현장에, 더럽고 추한 곳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가진 권위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